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내용을 우상이 가득한 도시 아테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까지 쫓아가서 무리를 선동하고 소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신도들은 곧바로 바울을 아테네로 떠나보냈습니다. 바울은 베레아에 남아있던 실라와 디모데를 후기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에 유대인 회당에 가서 토론을 하기도 하고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아레오바고 법정에 불려가서 또 증언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핍박은 다른 지역보다는 심하지 않았지만 늘 새로운 지식만을 추구하던 아테네 사람들은 대부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과 부활에 관한 메시지를 비웃었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몇몇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우상들을 보고 격분한 바울. 두 번째, 철학자들과 논쟁. 세 번째, 인간이 만든 종교. 네 번째, 우상들과는 다른 하나님.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퀴즈를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본문에서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에게 하지 않았던 행동은 1번 말쟁이라고 함, 2번 회당으로 끌고 가서 재판을 했음, 3번 외국신을 선전하는 사람 같다고 했음, 그 다음에 4번 비웃었음. 네, 답은 회당으로 끌고 가서 재판을 하거나 하진 않았죠. 이 아테네는 그리스도의 수도이죠. 아테네는 BC 5세기 영의대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도시로 자리 잡았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위대한 철학자들에게서 물려받은 철학적 전통과 문화, 그리고 예술, 건축 등으로 최고의 문화적 수준을 자랑하던 이 도시는 로마 제국의 합병이 되고 난 후에도 고유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테네 중심에는 아크로폴리스로 불리는 바위 언덕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곳에는 이 지역의 수호신 아테나를 위한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해서 수많은 신전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테네는 또한 매우 종교적인 도시여서 국가는 종교를 통제하였고 또한 신에게 경의를 표하는 공개적인 희생이나 의식, 생렬의 비용을 대줌으로써 종교를 장려하였다고 합니다. 신전과 광장 거리에는 우상들이 세워져 있었고 사람들은 지식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회합이나 토론회, 정치 집회, 운동 경기 대회 이런 모임 등에 참여하기 전에 의례 그 신들에게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어떤 신도 노하게 하지 않으려고 알려지지 않은 신에게 라는 그런 재단까지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상을 보고 격분한 바울 16절 17절 되겠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온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격분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 예배자들과 더불어 토론을 벌였고 또한 광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토론하였다. 그리스 사람들은 사람이랄 수도 없고 또 신이랄 수도 없는 그런 모양을 한 우상들을 셀 수 없이 많이 만들어 놓고 자기 선택에 따라서 신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했죠. 이것은 당연히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참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스스로의 생각과 지혜대로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는 종교와 문화를 이루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1절 내용을 보면 그러니 내가 무엇을 말하려는 것입니까?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모습들을 보고 마음에 큰 부딪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하고 또 광장에서도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을 벌이면서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습니다. 두 번째 내용 18절에서 21절입니다. 철학자들과 논쟁. 그리고 몇몇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도 바울과 논쟁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몇 사람들은 이 말쟁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는 것인가 하고 말하는가 하면 또 몇몇 사람은 그는 외국 신들을 선전하는 사람인 것 같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그 두 가지 그 철학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에피쿠로스 철학은 세상이 우연하게 이루어진 원자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사후세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도피와 쾌락의 향유를 강조하며 인생을 즐기려고 했고 그 목적은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얻는 데 있었습니다. 죽음은 몸과 영혼의 종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신은 인간을 벌주거나 보상하지 않고 우주는 무한하고 영원하며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궁극적으로 빈 공간을 움직이는 원자들의 움직임과 상호작용으로부터 나온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스토아 철학파는 세계에는 신이 없고 자연의 일관된 법칙에 따라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지나치면 변이 되기 때문에 이에 흔들리지 않고 자연에 일치하도록 살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윤리적 목표로 삼는 금욕주의가 핵심이었죠. 스스로 절제하는 행동을 강조했기 때문에 자부심이 강했고 신의 도움 같은 것은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무신론이죠. 이렇게 아테네의 소위 철학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늘 자신들의 신조만을 주장하고 논쟁을 일삼으며 뭐든지 새로운 학설이나 교훈을 토론하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자 그들은 말쟁이라고 하기도 하고 외국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레오바고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호기심으로 바울에게 변론을 시켰다고 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 법정은 그 아크로폴리스 서쪽에 위치한 평평한 언덕을 칭하는 그 명칭이었는데 이곳에서 주로 아덴의 종교나 도덕 문제에 관한 시민재판이 열렸다고 합니다. 바울은 안타까워서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전하지만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다른 신에 관한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인간이 만든 종교.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스 사람들은 종교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종교는 스스로가 원하는 어떤 이상적인 신을 상상해서 만들어 놓은 것뿐이었습니다. 남자나 여자의 모양을 한 형상에다가 여러 가지 신화로 조작한 우상과 신전을 수없이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한 제단을 쌓았다고 했죠. 실제로 존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이러한 종교는 판이하게 다른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우상들과는 다른 하나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그들의 우상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가를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첫째는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세상과 만물을 시작하신 창조주이신 것. 그 다음에 둘째, 뭐가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비롯해서 모든 것의 공급자이신 분. 세 번째는 그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우상과 달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그 자녀들을 보살피시고 모든 일에 관여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한 은혜로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활의 메시지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세 가지로 나뉘어서 비웃는 사람들, 그리고 후에 다시 더 들어봐야 되겠다는 사람들, 그리고 바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신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테네는 아름다운 건축물과 문화유산이 풍부한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바울의 눈에는 온갖 우상이 가득한 메마른 곳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성인이라고 자처하며 자부심이 강했던 아테네 사람들은 사실 자신들의 존재 근원조차 모르고 어디로 향해서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무지하고 메마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준 아래 자신의 부족함과 약점을 인정하고 경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목장 예배 되세요.